하나님 말씀은 시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1, 2절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편 1,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있죠. 영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3장의 내용 성경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볼 텐데요. 지난주는 좀 빼먹었는데 이번 주 퀴즈를 내고 넌센스 퀴즈를 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들으는 찬송가의 내용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보통 고속도로 시내 보면은 80 정도로 달린다. 여러분, 그러면 고속도로를 80km 달릴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라고 그래요. 120km, 130km, 140km, 150km, 160km, 170km 갈 때까지 들려질 텐데, 첫 번째 80km일 때는 어떤 찬양?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적당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120km를 가까이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잘못하면 주님 앞에 바로 가야 됩니다. 좀 웃어주세요. 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안 웃겨도 좀 웃어주세요. 자, 130km 달린다. 그러면 어떤 찬양이 적당할까?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140km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빨라질수록 더 빨리 가나군요. 3개 남았어요. 150km 달린다. 그러면 그때 부를 찬양은 이미 사고가 났나 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으로 갑니다. 2개 남았어요. 저도 150km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달려보는데 많이 못 달려보고, 이제 어떤 생각으로 달려면은 우리 봉고차가 한번 이럴 때 길 한번 들이자고 해서 맨날 시내 50km, 60km 하다가 한번 길을 들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밟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150km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60km 벌써 갔잖아요. 160km면 어떤 찬양 불러드릴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나는 찬양 없어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마지막 170km로 달린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가까워졌나 본데, 이때 부를 찬양은 뭘까요? 다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알려줄게요. 여러분 웃기만 하면 돼요. 좀 웃어주세요. 자,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우리 집사람은 80km부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니 이렇게 늘 차를 타면은 늘 속도를 줄이라고 늘 그냥 기가 딱 찌랄지도록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하고 막 밟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 괜찮아. 120km 막 가면서도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느긋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찬양을 알려주면 좋겠네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런 찬양 부를래? 하면은 알았어, 조금 늦게 갈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음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자,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 좀 켜주셔야 되겠네요. 앞에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자, 이제 3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성경의 다양성을 다해서 보게 된 다양성인데, 부제목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유인물에 성경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연대, 성경의 기록자들. 자,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났던 내용들인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을 볼까요? 첫 문장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신비라고요. 이 66권이 이루어진 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묶인 책은 신비요 기적이요. 사실 누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은 성경에 갖는 다양성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경에 하나를 묶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착오도 없이 나타내는 걸 보면 너무 신비한 일이다.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록된 66권의 책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한 권이면서 동시에 한 권 속에 묶여진 66권의 성경이죠. 한 권이면서도 66권의 낱권이 묶여있는 책에, 그래서 몇 년? 성경은 160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세 개의 대륙에 걸쳐 다양한 배경을 지닌 몇 명?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40여 명.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언어로 쓰여졌는데 괄호에 보니까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헬라어로 쓰였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근데 이 성경의 곳곳에 가끔씩 아람어도 등장하고 있죠. 주된 이제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다. 이 헬라어가 그리스어고 지금의 영어의 기원이 됐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 5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경을 기록했던 모세는, 자, 여러 직업이 당했다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요.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다윗과 잠언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죠. 모세는 왕자였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으며,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와 학개 등은 선지자였고요. 전문 목회자였죠. 그 외에 베드로는 어부, 마태는 세리, 누가는 의사. 누가복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사들만이 기록할 수 있는 기록한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의사만이 병자를 고친다든가 이럴 때 일반인이 썼다면 쓰지 못할 내용을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에 관련된 기록들을 한 부분들이 어디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자, 누가였다. 누가는 의사였다. 또한 베드로처럼 아무런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바울처럼 당대의 석학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4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했다. 왕자, 왕, 선지자, 의사, 어부, 세리, 농부도 있고요. 자, 석학도 있었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성경 기자들에게 있어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기록된 책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 신비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서로 상이한 시간적, 공간적, 언어적,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책들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베드로가 쓸 성경을 기억하고 마태가 에레미야가 쓸 성경을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생각 없이 따로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었고 맞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함으로 기록되었음에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알 수 있죠. 독자적으로 책들을 기록했다. 그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토론과 합의도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시간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그때처럼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물론 시대가 시대는 또 타임머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다양함에도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 등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 성경의 내용과 저술 방향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겠는가? 논의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각각 성경 66권이 하나의 심포니처럼 통일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화음은 숨일관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가는 방향은 예수예요.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가고 가서 결국 만나게 하시고자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가리키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통일성은 제4강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이제 우리는 지금 3강의 다양성을 보고요. 4장에 가서는 이제 통일성을 볼 건데, 자, 그러면 다음에서는 성경의 다양성에 주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성경의 기록연대, 또 정경과정 기록자들에 관해 살펴보는데, 자, 1번 기록연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건데요. 성경의 기록연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보통 구약 성경은 주적 1500년부터 400년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후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 돌아가시는 30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가지고 2000년, 2500년 서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1600년 사이에 성경 신구약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죠. 자, 시간은 몇 년에 걸쳐? 1600년에 걸쳐. 저자는 몇 명에 걸쳐?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주요 기록자들을 보죠. 다음 주에 이어서 자, 기록자들을 보면 또 성경의 다양성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의 다양성은 기록 연대의 차이 및 정경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양성은 단순히 기록자가 자수란 사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숫자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모습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신앙적 경험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명의 사람들의 경험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른 경험들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초지일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하죠. 다 나름대로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이 다 누구예요? 네, 나예요. 요나가 나이고, 모세가 나이고, 룻이 나이고, 그렇죠? 자, 오늘 요즘에 우리 이제 수요 요나서 강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나를 보고 있잖아요. 못된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자, 어디 할 차례예요? 자, 따라서 인도자는 성경의 주요 기록자들과 그들의 저술한 책의 제목으로 단순히 나열하여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기록된 책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모세가, 솔로몬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록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오늘은 모세를 보겠습니다. 다윗과 또 솔로몬을 보겠어요. 자, 첫 번째 기록자로서 모세를 볼 수 있겠는데, 모세는 오경 혹은 모세율법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던 시절, 즉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성장했죠. 왕자로 성장했죠.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시면 이 모세의 삶 속에 체험된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그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되죠. 모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야기. 이러한 소명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그것을 기록해 놨죠. 모세오경 속에. 자, 여기서는 우리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과 크게 다른 점을 깨닫는데, 자,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름도 형상도 없는 분, 즉 인간의 지식이나 인식의 범주하에서 파악하기를 거부하시는 분이죠. 이름도 형상도 없는 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른 우방신들은 이름도 있고 형상도 있던 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무엇으로 간주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던 10가지의 신들에게 임한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피계, 이파, 우매어장 이렇게 하는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개구리가 신이었어요. 이가 신이었고요. 다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도 형상도 없는 분으로 모세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자, 둘째, 자, 그 당시 신들과 어떤 다른 모습으로 신이 기록되는. 둘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신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신이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활 가운데 동행하며 그들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믿음의 선조들이지만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근데 약점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모세가 그 당시 신들과 다르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오경 속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 심지어 야곱의 하나님도 되지, 속이는 자의 하나님도 되어지고, 아무리 허물 많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자, 셋째는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삶 속에, 생활 속에, 백성들 속에 고통의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 당시 신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참해 주시면서 우리 삶의 고난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길을 가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기록된 책이 이른바 모세오경으로 불려지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 형상도 있고 이름도 없지만 언제나 온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게 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내가 있는 곳에서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에 부르짖고 애원하는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모세오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신들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던 신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인데요.
주로 어떤 책을 썼냐면 시편, 잠언, 시가서 대부분 이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윗은 어떻게 선택이 되었습니까? 유대 지파 사람으로 2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죠? 다윗의 통치 시기는 항상 가난과 외적의 침략에 시달리며 살아온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다윗의 만년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죠. 자기들 사이에 치정사건, 복속이 벌어졌고 3번에 걸친 반란 사건이 벌어졌고 여러분 한때 다윗은 정말 마음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며 중심을 보신다 할 정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서 언제나 순수하고 또 이제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가졌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의 아내를 속여서 취하고 그 친구는 전쟁의 한복판에 보내서 죽이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비교되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누가 근데 나중에 끝까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남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남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비록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은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러한 영광스러우면서도 고달픈 삶의 이력은 그가 직접 쓰고 노래한 시편 곳곳에 나라였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읽는 순간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시편은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아주 귀한 말씀이 들어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 속에서 우리는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다윗의 믿음이 내 고백이 되고 그런 것들을 참 직접 바로바로 체험케 해주는 이제 시편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새삼 감탄하게 되는 것은 그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임에도 그 상황을 이기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0편, 40편, 41편 뭐 그쪽에 보면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그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고 갈망이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품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 상황을 이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광을 통해 새롭게 해석된 현실적 경험이 뭐예요? 그가 대부분 쓰고 노래한 시편에 잘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고백과 또 그 소망의 내용들이 얼마나 그가 쓴 시편과 또 다양한 여러 부분들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저자들의 모습, 그들의 경험, 그들의 상황이 그대로 뭐 아름다운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실패한 모습도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각각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양한 저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너무나 오늘 말씀의 부제대로 다양한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것이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매일매일 삼시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시간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다양한 것은 그 기록자들의 인생이 다양하기 때문인데 그 못지않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양함에 취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만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보면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삶들이 펼쳐지지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절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음에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